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남유다의 요람이란 왕에 대해서 물론 성경에는 여호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좀 북쪽에 있는 여호람과 조금 구분을 짓기 위해 요람이라고 이야기 또 다른 이름인 요람이란 이름으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능한 통치자 요람이라는 제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그 결과가 어떤 통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람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생긴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에돔이라는 국가가 바로 독립을 한 거죠. 이 에돔은 그 에서가 조상이에요. 에서가 조상이었고 그의 후예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에돔 족속이 남유다의 통치하에서 독립을 시도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북이스라엘이랑 굉장히 똑같은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하양 곡선을 탔을 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했고, 그에 비해 이제 남유다도 그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에돔도 남유다의 통치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국경에 있었던 딥나라는 지역을 또한 상실하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쪽 지역도 이제 남유다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에돔은 남유다에서 동쪽에 있었고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었고, 딥나라는 지역은 이제 블레셋 국경이니까 남유다에서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요람이 통치할 때 이제 한꺼번에 서쪽과 동쪽이 동시에 국력을 상실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럴 때 에돔의 독립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남유다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국력을 상실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제적 손실이 어떤 것인고 하면, 바로 에돔의 독립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하나의 항구 도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에시온 게벨은 이제 남유다는 이 에시온 게벨이라는 이 항구 도시를 통해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으로 진출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굉장히 할 수 있고, 이 에시온 게벨은 솔로몬 왕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경제적인 창고예요. 창고라기보다 창구라고 보는 게 낫겠죠. 이런 것을 통해 경제적인 활발한 거래와 무역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이윤을 챙겨왔는데, 아쉽게도 이때 당시 에돔이 독립해버리니 바로 에시온 게벨의 상실, 그것이 바로 세계 국제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을 상실해버린 거죠.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경제적 이득 또한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즉 국력이 약해지는 하나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남유다의 이 요람 왕이 무능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인 모습 또한 상실하게 되는 걸 한번 볼 수 있죠. 또한 요람이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 생긴 일은 에돔이 독립했고, 또한 블레셋 국경의 림나 지역을 상실했다고 해요. 이것은 본 뭐냐, 블레셋에 있는 해안 평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이 상실되는 거죠. 여기서 오타네요. 하하하하. 살다 보면 오타도 하고 그렇죠 뭐. 오타 수정. 하하하. 부끄럽네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해안 평야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평야. 평야는 뭐다? 식량, 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또한 재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면, 무능한 통치자 한 사람이 나라를 잘 말아먹는 케이스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며, 무능한 지도자가 교회도 말아먹고 국가도 말아먹고 또 뭘 말아먹을까요? 가정도 말아먹고, 참 모든 걸 말아드시는 국밥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람이 이러한 국력을 상실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그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변의 이러한 동쪽과 서쪽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 즉 요람의 지배하에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뭐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따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능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아왔던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바로 왕조가 뒤바뀌거나 왕이 죽거나 했을 텐데,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열왕기하 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서 멸망까지는 참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참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요람은 그 개인 하나만 놓고 본다면 무능한 통치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무리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저 사람은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절망이나 심판을 덜 당하는 것 같다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참 희한하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저 목사님은 정말 못된 목사님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서 가끔은 그 밑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나 부목사들이 좀 피눈물 흘리는 일들을 많이 듣다 보니 저거는 아닌데 하는 판단이 굉장히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은 좀 그것보단 덜 벌 받는 것 같다고 할까요? 좀 표현이 좀 어떠냐지 모르겠는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벌 받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주변에 장모님이라던가 사모님이라던가 가족들 중에 참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그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이렇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건 옳은가라고 질문 던진다면, 저도 참 가끔은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참 그렇죠. 바로 요람이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요람의 조상이었던 다윗을 생각해서 이제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어쩌면 이 요람의 무능한 모습이나 어쩌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런 왕은 당장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 요람은 분명히 에시온 게벨과 림나 지역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가 무능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통해 그는 그 나름대로의 벌을 받게 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요람 같은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린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크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그 약속만큼은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고 지켜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하죠. 만약 이럴 때 이 남유다가 그냥 너는 천벌 하면서 남유다가 확 멸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은 지극히 컸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람은 하나님이 요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 나쁜 길로 계속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누군가를 바라봐요. 타인의 잘못을 바라보니 타인을 질책하기만 하고 타인을 공격하기만 하는 그런 폭력적인 생각이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요람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보다 주변에 요람이라는 이 왕이 무능한 통치자의 모습과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뜻이 어떤지 했을 때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아서고 그리고 잘된 것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원위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요람이라는 같은 사람들을 너무 원망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분노에 빼앗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화가 나죠. 그런 경우들을 좀 보면 화가 나고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뭔 뜻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지 마시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소속이 되면 뭐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내 자녀야 그곳에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요람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를 짜증나게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어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좀 부끄럽네. 쑥스럽고 이런 웃기는 말이긴 한데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최근에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는 일이 있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에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